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에 서는 은혜도 있었는데요. 어제 사실 목이 좀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기도를 힘입는 은혜를 입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하는 예배로 저는 좀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계시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의 본문의 말씀만을 남기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쭉 흐름을 계속해서 기억해 가시면 좋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그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12장부터 계속해 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쭉 말씀의 본문을 이어간다는 것은요, 말씀 하나하나를 떼어서 따로따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의 여정 가운데에 그가 삶의 어떤 국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만이 아니라 그 앞에 아브라함의 여정,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후에 앞으로의 여정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출발했지, 또 어떤 과정들을 겪었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아마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얘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선명하게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찾아오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 나타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가 18장, 1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18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의 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로 찾아온 그 나그네 객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뒷부분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소돔을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돔 땅에 혹여 의인이 5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쭉쭉쭉 줄어들어서 10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믿음의 출발을 한 이후에 그의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모습을 확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드러나는데 19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런 어떤 칭함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게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서도 롯을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반대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속된 말로 하자면 굉장히 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8월 달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지난 8월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가다가 그가 애굽에 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누이니까 바로가 그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취해야겠다고 생각하여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내를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은요,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 지금 그랄의 아비멜렉 왕.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누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아브라함은요, 이전의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달라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믿음의 출발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그 사건과 여러 일들 가운데서 그는 많은 소와 양과 가축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소돔의 사건을 보면요, 그는 적어도 집에서 길르이운 318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집에 318명의 경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명을 아무나 쉽게 해할 수 없는 군사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의 제가 읽어드린 26장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 리브가를 제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연약함 가운데 매여 있었으면 아들 이삭도 그것을 닮아,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그것을 닮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출발을 한 때부터 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요, 100세를 거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2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부의 상황들이나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혹은 그런 군사력들이 이전과 완전히 비교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삭을 가질 것을 약속받았죠. 심지어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과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 와서 다시금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을 가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만 넘어가면, 요 순간만 넘어가면 이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목전 앞에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비슷한 연약함과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넘어졌던 연약함과 죄, 그것을
20년, 30년, 50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하게 반복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어떤 것이 없는 상태에서 범하였던 실수, 연약함,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모습 가운데 넘어진다라면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출발을 하는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가운데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사례를 빼앗겼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또다시 아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선줄로 생각할 때,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우리가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하게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요, 세상의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부당한 것을 사랑으로 받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세상의 풍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내며 세상에 누군가가 말하기를 끊임없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책을 좀 읽다가 두 공동체의 마음이 좀 매료가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는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인데요, 그 떼제 공동체에서 종신토록 서약, 저희로 말하자면 종신 목회자로 서약을 하고 그 가운데 섬기고 있는 어떤 수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제가 받았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그 뜻을 가진 세이비어 교회 얘기를 통하여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작은 규모, 저희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저희들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요, 한 7개 분야에서 75개 정도의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여 가는 얘기들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병원을 지었고요, 이들을 다시금 사회에 나가 생활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가는 소위 말하는 학교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그 얘기가 저에게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학교 사역을 시작하면 처음 기대했던 건요, 그들이 있는 지역이 좀 빈민가거든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벌지 않은 지역인데 이 세이비어 교회의 주변은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저희가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을 막 10명씩 낳고 돌보지 못하는 그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이비어 교회가 그 아이들을 초대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도 가르치고 실제로 읽고 쓰는 법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대를 가졌대요. 어떤 기대인가 하면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배움이 열리면서 이 아이들이 중산층 좀 그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이 어휘와 이런 경험들을 배워서 아이들이 좀 세상 가운데 잘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막상 그걸 뚜껑을 열어서 이 아이들 초대해서 이 사역을 해가다 보니까 현실이 굉장히 달랐답니다.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받았대요. 가르침을 시작했지만 1년, 2년 교육을 받으면서도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혀, 가정의 상황에 부딪혀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의 망가진 마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움을 그만두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곳을 묘사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집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집은 그야말로 폐가나 마찬가지였다. 유리창은 성한 게 없었고 문들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으며 지하실엔 물이 가득했고 지붕에는 쥐들이 출몰했다. 그들 찾아온 아이들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찾아온 아이들을 땅꼬마, 뚱보, 냄새, 덜렁이를 비롯해 한 무리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분당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사실은 아이들 가운데에 정말 배움을 통해 변화가 되는 것들을 꿈꾸며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들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과 그들의 한계 안에서 배움을 힘있게 밀어가는 아이들보다 열심히 하지만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그것들을 포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요, 누구나 다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그러한 일들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이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정말 아주 낙후된 그 환경 가운데서 부모들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배움을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가는 이 세이비어 교회의 그 사역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일더라고요. 이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 안에 끊임없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가지는요, 내적인 여정이에요. 내적인 여정이라 함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여정입니다.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은요, 외적인 여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본받아서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이 두 개가 엄청나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150명이지만 헌신된 150명,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버물러 있는 150명이 정말 지역사회를 놀랍도록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을 뛰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대받은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냥 잘 되기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 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조차도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18장에서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는 초라한 행세 가운데 오는 그 나그네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행보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 땅에 의인이 있어도,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확정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은 왜 또다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왜 이렇게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그가 발을 디디고 있는 그랄 땅, 그 이방의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그 이방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대답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꿈에 현명한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요, 늘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온전하게 믿으십니까?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직장과 어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들을 믿지만 막상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아니,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믿지만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살아서 일하실까? 그렇게 돌보아 주실 수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요, 아내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멘. 이 고백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의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라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당신이 누이라고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은혜를 베풀 자는 사라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종들을 얻습니다. 사라를 돌려받습니다.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 원하는 곳 어디든 거주할 수 있도록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은 1000개를 얻게 되지요. 너무 속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사실 아비멜렉이 덤탱이를 쓴 거 아닙니까? 사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라를 아내라는 것을, 누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데려왔던 것 때문에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도 주고 사라도 다시 돌려주고 땅 어디든 마음대로 있어라 얘기하고 은 1000개를 주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를요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선지자 같으십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요, 아비멜렉의 여종에 막혔던 태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아내 사라의 잉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 아내의 아이 하나 낳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들어갔다가 이스마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정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문제, 재코가 석자에서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아내의 닫혔던 태의 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헨리 나우에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 상처를 통해 치유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믿음이 있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2장의 20년 전의 모습들을 반복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 안에 우리를 던져 넣어야 해요. 그때에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섰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충분히 선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진 항아리를 고쳐야 됩니다. 근데요, 인간이라는 깨진 항아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라는 접착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깨진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바다와 같은 충분한 깊이에 있는 그 바다의 물속에 던져 넣으면 깨진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 아니 안팎으로 물이 가득히 넘쳐나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자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후에 부를 찬양을 고르면서 제게 좀 은혜가 되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좀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힘써서 불러보시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날 이끄시네. 그 다음 부분이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부분인데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싼 어떤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겨워도요, 그것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기대하며 바다가 갈라질 것을 기대할 때 그 바다가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힘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이 깊이 침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사로잡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 그의 믿음의 여정,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선줄로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드시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능력 위에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 제게는 능력과 힘이 없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창조교회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든 여정,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